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TV가 있긴 하지만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아내나 또 저희 아이들이 따로 볼 프로그램도 없는데 괜히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미디어 시청 시간이 짧으냐? 사실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TV보다 유튜브에 재미있는 콘텐츠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핸드폰이나 또 태블릿으로 영상 콘텐츠를 보게 되는 거죠. 유튜브는 TV와 다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나 그러한 내용이 담긴 영상들을 계속해서 유튜브가 추천을 알아서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 편합니다. 내가 흥미를 가지고 좋아할 만한 영상을 끊임없이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무서운 부분이 사실 또한 이것입니다. 알고리즘은 나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비슷한 결의 영상과 비슷한 주장과 또 비슷한 해석이 담긴 영상들만이 우리가 보는 그 화면 속에 뜨다 보니 그 화면 속에 나오는 정보와 주장과 해석이 전부인 양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며 그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나의 말투에 저장되고 내 판단과 습관에 저장되며 우리의 시선과 삶의 가치관에 저장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을 쌓아가며 살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상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깊숙한 내면의 구조와 삶의 내면의 모습을 깊이 통찰하며 해주신 말씀인 거죠. 먼저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있고 또 못된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땅에 심기어 꾸준한 돌봄을 받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씨앗은 같습니다. 그런데 밭의 상태, 즉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무가 어떤 나무로 자라게 되는지 또 그 나무에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리게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못해 결국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막혀 또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성장하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잘 가꾸고 유지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꾸며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이었고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몸소 나아가서 싸우기도 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죠.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에 더 민감해졌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 순종하는 척하며 불순종하는 그러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밭에는 분명 겸손의 씨앗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알고리즘이 점차 변화되게 된 거죠. 두려움과 교만, 비교의 잡초가 그 씨앗을 덮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분명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도 지었고 실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개의 마음밭이 있었죠. 그는 죄를 짓고 나서도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께 마음을 항상 열어두는 태도, 그게 다윗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게 되었던 거죠. 이어지는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나무는 가지가 많고 잎도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성한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꽃이 피는가 싶어도 이내 시들고 가까이 다가가면은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마는 거죠. 이 나무는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는 이를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나 찔레와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상대방을, 나 자신을 찔러버리는 그런 마음인 거죠. 나 자신만을 돌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타인의 고통이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어도 외면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뾰족한 마음이 된 그런 상태의 마음이 바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 또한 처음부터 뾰족하고 처음부터 차갑고 처음부터 딱딱했던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마음도 처음엔 따뜻했고 처음엔 부드러웠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눈물 흘리며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운 시간들과 과정들을 경험하며 상처받고 실망하고 사람에게서,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마음을 닫을 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어 결국 가시돋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요나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선지자였지만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기억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시처럼 뾰족해져 있던 거죠. 그런 그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 뾰족해진 마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생명의 씨앗을 심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도 다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마지막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의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은 앞에 비유의 말씀 전체를 이제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말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하는 생각들, 갖고 있는 마음들,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무언가가 가득 차서 넘쳐 흘러나오는 거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조심하라 하시기 이전에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무엇으로 마음의 밭을 채우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어 가고 계십니까? 서론에서 나눴듯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어떤 것은 우리 마음 밭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고 또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또한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 우리 마음에 이미 걱정과 염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뾰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다면 다윗이 기도했듯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